말씀 봉독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까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같이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같이 가슴에 손대고 선포할게요. 한 주간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여전히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 같이 손대고 노래하고 선포할게요.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네. 거짓말 아니시고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다리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귀한 주현절, 이제 주현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현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주현절이 시작된 기간에 또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땅에, 물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인지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단지 어떤 영웅적인 메시아, 히어로 같은 사람들, 힘센 삼손 같은 이들, 이런 영웅이 나타나서 독립을 일으키고 독립을 이끌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땅에 신 그 자체요, 신이시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서 주님이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현절인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현절 기간에 30세가 된 나이에 뿅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세상이 본격적으로 그 아이를 인지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인지를 했지만, 그 부모가 인지를 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탄 이후에도 한 3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누가 초콜릿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옆에서 딱 초콜릿을 들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몰라요. 근데 이미 들고 있었잖아요. 인식하지 못한 사건.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와 있는데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인식과 고개를 돌려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 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게 바로 주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뿅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지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네. 이 사람이 예수였구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30년 전에 그렇게 이미 이 땅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본격적으로 인지한 사건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2월 마지막 주인 제 수요일까지 애쉬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애쉬데이라고 하는데 이 애쉬데이까지 이 절기를 묵상하고 즐기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인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셨네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 절기라는 게 있어요. 성탄절이 있고 주연절이라는 게 있고 또 뭐 부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그때에만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에만 기념하는 것은 본질적이지는 않아요. 1년 365일 동안 부활절이어야 돼요. 1년 365일 동안 성탄절이어야 돼요. 1년 365일 동안 주연절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들이 상실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것을 성탄절인 동시에 주연절이고 주연절인 동시에 부활절이 느끼는 것이 보통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나누어서 주연절, 성탄절, 부활절 뭐 이렇게 나누어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 우리는 유한한 것이죠. 유한하게 성경 역사가 일어난 그 시기, 예수님이 그 인식되었던 그 시점이 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합니다. 이때라도 특별히 나누어서 더 묵상을 하는 것이죠. 주연절에 대한 묵상. 네. 그래서 오늘은 주연절기 기간 안에 첫 주일, 주연절 첫 주입니다. 첫 주인데요. 가장 적당한 뭘 묵상하면 가장 좋을까 했을 때 가장 묵상하기 좋은 주님의 침례 사건, 세례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더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이죠. 뿌리는 것이 아니라 푹 잠긴 것이기 때문에 침례 사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분명한 것은 이 침례 사건, 예수님이 물에 푹 잠기신 침례 사건이 주연절의 핵심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핵심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 없으시면서 그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죄 없으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변함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잠깐 신적 권위를 반납하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변함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됐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나? 죄가 있으셔서 받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한 30년쯤 됐을 때, 30살쯤 됐겠죠.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합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나는 북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북쪽 지역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십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요단 강가에 도달합니다. 이르러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에게라는 그 헬라어 원문은 뭐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내가 당하고자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작정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 아닙니다. 여기서는 침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침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뜻으로 침례를 주고 있었을까요? 죄가 없는 존재로부터 전가되는 임시적인 회개와 용서,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기 위한
준비 작업 차원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회개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깨끗하게 되는 임시적인 템퍼러리한 거예요. 그냥 임시적인 역할로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임시적인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침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입각해서 침례를 행하던 요한은 예수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나는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가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당신에게 제가 침례를 줍니까? 이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민망해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망해하면서 완강하게 사양하기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14절은 오늘 본문 14절은 요한이 말려 라고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요 우리가 마치 인류 역사 드라마, 이게 인류 역사라는 드라마예요. 인류 역사 드라마의 대반전, 드라마 보면 대반전이 있잖아요. 대반전의 결말을 작정하시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면 인류 역사의 드라마를 대반전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눈치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소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씨름하면서 절규하면서 각자의 신을 찾아요. 각자의 신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은 없다. 신은 없는 것 같다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에이티즘이라고 하죠. 그냥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으로 입각하고 신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었는데 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관계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 때 신은 어디 있으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특히 선택된 민족,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시편 2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쿠탄이라고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원망일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아람어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역하고 직역해서 의역하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처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때로는 조소했을 때도 있고 비아냥거렸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람어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인류가 감당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육체적이고 환경적 저주는 되게 잔혹했던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민자들의 삶에 잠깐이나마 있어 봤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삶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절규 같은 것이죠. 중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도 그러한 고백을 종종 듣기도 해요. 집사님들한테요. 삶이 너무 촉박하니까 저는 이 집사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이 좋으시고 신앙심이 좋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계실까요? 존재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방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척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절규를 들었어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처참해도 됩니까? 이거 다 뻥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것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묵묵부답으로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응답으로 계획하시고 서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성육신 하십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오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서 그 절규를 친히 체험하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우리가 했던, 제가 했던 그 절규를 친히 체험하십니다. 어릴 때 모친 마리아의 그 품 안에서 똥도 싸봤고요, 오줌도 싸봤고, 수치도 경험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남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떤 남성이 갖는 또는 여성이 갖는 성적 유혹도 경험해 보셨고,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친히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장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절규를 끝장내고자 작정하신 예수님의 벅찬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절규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역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고, 네 원망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삶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 원망을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이 그 죄의 사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부숴버릴 것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대반전 역사 드라마의 예고편을 앞으로 3년 동안 보여주겠다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침례 사건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작정해서 요한을 찾아오시고, 요한의 적극적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시고, 요한을 죄가 있는 인간, 오히려 죄가 있는 인간의 대표로 삼습니다. 그 전에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뭐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 너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 너는 누구냐면 지금부터 죄가 가득한 인간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너에게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을 테니까 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를 나에게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더 높아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예행 연습을 시킨 겁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여서 죄를 넘기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이제는 나에게 다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침례라는 이 베프티즘 사건이죠. 이 침례라는 위대한 예고편, 같이 따라할까요? 예고편. 십자가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이 예고편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왜냐하면 침례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습니까? 이 눈과 귀를 통해 오늘 그 위대한 십자가 대반전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건은 뭐냐면요, 상상하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감격을 잠시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눈 감고 저랑 함께 따라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나는 무죄하고 너희는 유죄하니 무죄한 내가 죽고 유죄한 너희와 함께 일어난다. 유죄한 너희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의 선포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과 동시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티켓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영육간의 회복이 즉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성육신하셨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본질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서 언제나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 성령의 교통함이 회복된다는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도 좋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한 청년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한 22살쯤 된 자매에게, 물론 저도 더 어렸을 때죠. 이 자매가 일당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당백을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머리를 딱 커트를 하고 왔어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람아, 너 오늘 머리 이쁘다 라고 했더니 가재 눈을 뜨면서 전사님까지 왜 그러세요? 다들 이상하는데 그거 반어법이죠? 라고, 저는 성도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했는데 반어법을, 성도 안에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안에서 좋자고 하는 얘기를 좋자고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가 서로 안에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면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요, 아름답게 들립니다. 꼬여서 듣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받고 뭐 하셨을까요? 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어쩌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짜여진 플랜대로 예수님을 시험에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절대 패배가 이미 결정된 싸움에 마귀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침례라는 대예고편을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대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엑소더스 하던 그 순간에 혹시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다가, 높은 장대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린 불뱀을 보는 자는 살았던 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네, 뱀은 땅을 기어다닐 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뱀은 땅을 기어다닐 때 위협적인 존재인데, 새도 아니고 이 뱀이 장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뱀에게는 수치입니다. 수치. 무력한 그 자체예요. 큰 조롱인 겁니다. 조롱. 이때에도 사실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뱀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즉 사망,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장대에 매달려 무력하게 조롱당할 사건을 예비적으로 믿는 자들은 사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뱀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는 뱀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뱀이 조롱당할 것을 믿는 자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의료를 상징하는 심벌로 많이 사용되죠. 이 장대에 뱀이 이렇게 꼬여있는 모습. 네, 결코 뱀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퇴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뱀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마귀의 세력을 모두 쥐고 친히 물속에 깊이 잠기시는 겁니다. 이 침례 사건을 보면서 감동이 빡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동안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쥐시고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죽으려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 세력을 우리에게 분리시킬 것을 예고한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잡고 있던 죄와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잠시나마 분리가 됐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분리가 될 것이지만 잠시나마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마치 뱀이 장대에 조롱조롱 매달린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뭘 믿어요? 우리와 죽음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믿는 자는 성령과 친히 동행하면서 이 잔존하는 여전히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어요. 이 잔존하고 있는 세력을 마지막 때까지 격파하면서 가게 될 것을 광야로 가심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왜냐하면 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마귀를 이긴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마귀를 이긴 것은 누구의 승리가 되나요? 인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인간의 승리가 되어주시려고 마귀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은 결코 이기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될 승리의 예고편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광야에 가서 승리를 했다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 유혹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승리가, 첫 승리가 시작된 것이죠.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받는 사건을 통해서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 가운데 절대 이기지 못하였던 것,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히 이기는,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해도 역시 아무리 구원을 당연히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과의 친밀해짐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잔존하는 세력에게 밀려서 성품과 믿음이 공격당하는 경험을 하고 살아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시험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짜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닙니다. 구원도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해요. 구원이. 물론 지속적인 범죄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구원 티켓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자발적인 배교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박탈 가능성을 묘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을 생각, 오늘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지만 찬양하고 친밀함을 의지적으로 유지하고 거기에 도우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냥 매번 경험하는 것, 뭐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거기서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답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티켓은 유효하지만 사단에게 휘둘리고 성품이 귀로 듣는 것이 다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얘기를 해도 꼬여서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자격은 당연히 구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능히 때려주고 격파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년 정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외치십니다. 샤우팅 하세요. 뭐라고 외치실까요? 너희가 시편을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 그토록 절규했던 외침을 내가 역사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침에 응답하고, 그 외침에 내가 응답하고 너희를 그토록 절망적으로 괴롭혔던 죽음의 세력을 나와 함께 장대에 못 박는다. 나와 함께, 한마디로 자폭입니다. 자폭. 함께 장대에 못 박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그 전에는 위협적인 세력이었어요. 우리에게 힘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롱거리일 뿐이다. 질병도 그렇고 어떠한 이 모든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은 조롱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산다라고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들었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겁니다.
이것을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어떻게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내가 끝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만 딱 적어놓은 겁니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 이것을 이 시편을 알아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거 시편이잖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 말씀이 시편이잖아. 시편. 우리의 절규잖아. 그리고 그들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약속이 나는 것이 그 문장만 들어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다 알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뱀과 함께 죽으심으로 뱀이 움켜쥐고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끝장을 내시고 주연절 그 감격의 결말을 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마음에 좀 큰 병이 생겼었어요. 병이 생겼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갑자기 왼쪽 시력이 막 급격히 저하되는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은 안 믿어지실 거예요. 아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서 공황 장애가 심하게 오고 막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미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그 감격이 어떤 감격입니까? 뱀과 함께 자폭해버린 사건.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시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물 위로 올라온 사건. 네, 그 사건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죄하고 너희는 유죄하니 유죄한 너희와 함께 내가 죽고 유죄한 너희는 나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침례 사건의 그 대예고편이었습니다.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를 예배에 왔으니까 오늘도 목사님 이런 설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다가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종교생활 말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는 것은요, 3번은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3번 부르는 것이고요, 3번 부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고 나아갈 때 감사를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는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될 것이고요, 그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요, 그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감사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뱀과 함께 사망의 존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대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내가 끊어버렸다고 얘기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암세포가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혈관 종양이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매가 멈추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여러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내시고 목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친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멈추어서고 물러설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치매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치매와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치매와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력들이 멈추어서고 물러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멈추어서고 물러설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멈추어설지어다. 물러설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에게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달뱀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에서 한번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들에 드려진 속죄들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속죄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복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히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방문해 주신 정진숙 권사님의 또 자제분과 손녀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시면 환영해 드릴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따가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차 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은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우리가 4층 교제실에서 간단한 다가와 함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대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네, 주기도문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그 감격의 주연절을 묵상하며 그 감격의 대예고편을 묵상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권세와
구원의 유효함과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한국 동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같이 교제해 주시고 사천으로